룻기는 공간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이삭을 줍는 이제 밀밭이나 보리밭일 수 있죠. 그리고 타작마당, 그리고 성문으로 쭉 이어집니다. 과정이. 근데 여러분, 성문이 어떤 곳입니까? 성문은 은밀한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 다 지나가는 곳이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물으는 이 보아스의 역할을 이 성문에서 행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 배경도 한번 유의미하게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성문에서 룻기의 마지막 무대가 펼쳐집니다. 내 딸아,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자란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오미가 예측을 하죠. 보아스가 고엘이죠. 그가 일할 것이야. 보아스는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섭니다. 성문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찾기가 쉬웠겠죠. 게다가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광장이나 혹은 시청 같은 어떤 공적인 재판과 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신자였죠. 그는 룻과의 결혼, 그리고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대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들이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법 무시하고 해도 되잖아요.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다는 표현은 그냥 턱 앉아 있는 말이 아니라 보아스가 지금 반드시 고엘을 찾아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문이를 그 고엘을 찾을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보아스는 사려 깊었을 뿐만 아니라 맹세를 기필코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그 유산을 찾아주시고 또한 동시에 비어있던 그 나오미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이죠. 마침내 보아스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친척이 성문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타작마당에서 우연인 듯 아닌 듯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아스와 그 친척을 성문에서도 그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친척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개의 여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설마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어이, 거시기,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그 친척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아무개씨라고 표현해 놓고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보아스는요, 법적으로 의사 정족수가 돼야 되니까 10명의 장로를 모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법적 절차가 뭐라고요?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을 옆에다가 다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 한 명의 유산 물려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마을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는 가장 먼저 그 친척에게 말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앞섰던 고엘이었죠.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에 속해 있던 토지를 다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대가 기업 물을 자로서 자격을 갖고 있으니 의무를 행하여서 그대가 나오미가 내놓은 땅을 사라, 그렇게 고지를 하죠. 여러분, 레위기 25장 희년규례 안에 들어있는 그 규정이죠. 그랬더니까 이 아무개로 기록된 친척은 생각도 크게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각 승낙을 하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겠소. 그런데 보아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냥 덜커덕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4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딱 걸렸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날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뭐로요?
아내로 맞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고 그 태어난 아이에게 매입한 땅을 상속해서 아무개 자신의 이름을 잇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이어줍니까? 나오미의 죽은 아들이요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을 그 땅 위에 계속 보존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이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요즘 여러분 복지국가에 가도 이런 법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국가가 다 강제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수준 높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 백성 한 명 한 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유산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백성 한 명 한 명을 지켜 보존하시는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랬다니까 보합스가 법적인 추가 조건을 한 번 더 제시를 하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갖고 있던 고엘 친척은요 의무 이해항의를 거부합니다. 왜 그랬죠? 자기 재산에 피해가 올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땅이 늘어나잖아. 집도 늘어나고 날름 받아먹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꽤 짭짤한 투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죠? 룻의 경우는 소유권을 주장한 아들을 낳아서 땅을 되찾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아들이 장성해서 그 고엘의 재산을 나누어 갖거나 혹은 이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경우 고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을 물려주면서 자기 재산도 그 아들한테 내줘야 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 얼마나 중요시 여겼습니까? 내가 번 돈, 내 유산, 내 이름으로 내 피를 가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고엘 한번 덜커덕 받아서 이 권리 행사했다가 내가 가진 재산도 남의 집 재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땅 투자금도 되찾지도 못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 룻과 나오미를 부양하는 비용까지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한 친족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요 나오미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들을 못 낳을 거니까 계산을 했겠죠. 그거 받아서 어차피 나오미는 아이를 못 가지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엘리멜렉 집안에 있는 땅 자기 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나오미하고 룻 봉양 좀 해주면 되지.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나오미 재산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탁 치고 들어갔죠. 계속 자기 계산에만 빠져있던 이 첫 번째 교회는 뭡니까? 재정적인 손해를 보기가 싫으니까 대뜸 보아스에게 뭐라 그러죠? 당신이 그 권리 가져가시오. 고엘의 계산적인 속마음이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는 누굽니까? 계산적인 종교인이었죠. 그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어미한 율법의 말씀을 들이밀어도 이 사람에게는 자기 계산이 먼저 앞서 갔던 것이죠. 내 커리어, 평판, 재산 등 나에게 이익이 되는 데는 열성적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 순종할게요. 하나님과 보상을 통해서만 순종하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 좋아하는 것 줄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손해를 요구하고 희생을 감수하라고 들이밀면 순식간에 빠져나가죠. 그리고 뭐합니까?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면 바로 신문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죠.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요, 내가 그 땅을 디디고 있다, 이 땅 내 거야, 일종의 소유권을 상징하거든요. 막 순식간에 법적 절차를 통해서 보아스에게 이 경제적인 짐 네가 져, 토스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자기 것 챙겨서 안락하게 살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룻기 저자를 통해서 계산적인 종교이었던 그 친척의 이름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헤세드이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보존하려고 주신 그 헤세드의 법을 자기 재산 증식하려고 즉각 지키겠다고 했다가 자기 유산 보존하려고 너무도 가볍게 포기하는 이 계산적인 종교인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결국 그는 아무 이름도 없는 아무개로 성경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 땅에서는, 베들레헴에서는 안락하게 살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좀 더 안락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뻐하시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계산적인 종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헷세들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딜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회는 순식간에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넘겨줍니다. 자기는 손해 하나 보고 싶지 않았죠. 책임을 1도 지기 싫으니까 완전히 잽싸게 신발을 탁 벗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할 때는 누구보다도 그러면서 손해보기 싫을 때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뜸 행동하죠. 여러분, 이게 계산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야, 이 아무개 믿음 없네, 그런 거 하나 못해? 여러분, 우리는 이 계산적인 고열의 행동을 통해서 단순히 이 사람이 믿음 없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제도, 고엘이라는 제도, 희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해방의 규례 안에 있는 이 제도가 왜 소외된 자를 보호하는 이 선한 율법이 이스라엘 땅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요, 손해보는 장사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부모도 실컷 희생 헌신하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해줬잖아, 내가 널 어떻게 해줬는데. 표정으로 난 그런 적이 없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에서 왈칵.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러시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네가 감히 어떻게. 제가 대학 때 막 이러고 가니까 충격에 빠지셔가지고.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는 안 돼요. 속에서 울컥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인간의 뭐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리스크가 큰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 재산, 명예,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 소위 말해서 리스크 덩어리를 껴안고는 내가 감수하는 법이었습니다. 내가 먹고 좀 남은 거 나누어 줄게, 그 정도 구제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손해보는 장사를 넘어서 자기 재산을 다 낭비하고 탕진할 때까지 감당해야 되거든요. 과연 여러분, 사사시대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여겼는데 이런 믿음을 그때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이 작은 동네, 하나님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신년 제도 안에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이것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아무리 사사시대 우상 숭배가 폐역하고 인간의 죄악이 간영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보아스가 얼마나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증인입니다.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소유를 나오미의 손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자의 아내였던 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기업과 죽은 자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왜 증인으로 세울까요?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도대체 룻이 무엇이 간데, 나오미가 무엇이 간데, 이 행동이 보아스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것도 과부를, 그것도 모압 여인을 취하면서까지 이름을 떳떳하게 다 밝히고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떠도는 남편 없는 나그네 같은 이방 여인을 세상 같으면 그저 은밀하게 취해버리고 말 것을 성문 앞에서, 법정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떠도는 이방 여인 같은 신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과 바로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 간데? 룻과 같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자기 평판 따지고 사람들 눈치 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종교인은요, 이런 사랑 못합니다.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자기 숭배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헤세드를 실천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계산기가 먼저 두드려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만, 이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헤세드의 정신, 그것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헤세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자만이 생각 깊게 하지 않고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이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람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세상은 기억해 줄 마음도 없지만 잘 모릅니다. 여러분,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람, 그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4장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법적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아우, 뭐 그렇게 생각이 없어? 왜 이렇게 불합리한 선택을 해? 네 것도 챙겨야지. 아유, 그런 것도 할 줄 몰라?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맨날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네 거 잘 챙겨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 이 보아스의 믿음의 행위와 같은 행위들이 칭송되어야 됩니다. 지금 10명의 장로들과 베들레헴 주민들이 일제히 환호하면서 뭐하죠? 축복하면서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뭐라고요? 이 모압 여인 루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두 어머니 라헬과 레아처럼 되어서 12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당신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우리 민족이 번성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유다 가문에서 유력한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베레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훅 넘어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룻기 끝나면 사무엘 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동네에서 뭐를 보고 계십니까? 사사시대를 끝낼 사무엘 이후에 다윗 왕의 역사까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교회가 누가 기억해 줍니까? 세상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그 믿음을 기억해 주고 그 믿음을 서로 칭송하고 그 믿음을 서로 축복하는 일. 그리하여서 뭐죠?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아니하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계산해서 내가 정의한 좋은 삶, 유익한 삶을 버릴 때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삶이 벌어진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타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아스가 자기 계산을 버리고 룻을 선택했을 때 아마 자신들은 그 당대 몰랐을걸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그 복 다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 우리의 과거 인생 쫙 펼쳐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내자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죠. 자신이 움켜쥐던 내 유산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위해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인 유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한량없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명의 고엘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고엘이 남았습니다. 룻기는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마지막 고엘, 위대한 고엘. 구약의 고엘들은 하지도 못하는
한량없는 사랑으로 내어주신 그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죠? 오늘 다 설명할 수도 없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 하나 고해를 해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보혈의 피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정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수치스러울 정도로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도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없어요. 쌤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육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버리시고,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창조물이 피조물이 되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 아래 오시고 왕이 종의 형체로 오시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나셨다는 거,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로, 낭비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그 사실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해 정도가 아니죠. 치욕과 고통과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보아스가 그 성문앞 법정에서 행했던 것처럼 골고다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 속에 이 자녀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그 모든 죄를 아버지 짊어지고 다 속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언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뭐죠? 법적으로 완벽한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주적인 손해를 보시죠. 그 낭비를 즐거워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버리면 얻게 되고 나누면 풍성해지고 죽으면 살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수치는 영광이 되고 썩어야 열매를 맺고, 손해보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퍼져도 퍼져도 마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마치 낭비하는 것 같은 사랑과 헌신 쏟으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목원들을 향해서 마치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전도해도 반응도 없고 이거 뭐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퍼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헤세드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먼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나오미의 고난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담종에 요치한 룻의 헤세드, 그리고 고난과 상실을 어깨에 짊어진 보아스의 헤세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다 흘러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무 조건 없이 대가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만을 소원하면서 아낌없이 펑펑 내어주는 헤세드의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